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 대략 지금 짐작하셨어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리라. 뭐 워낙 유명한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박국은 소선지자, 우리가 지금까지 몇 명 우리가 공부했죠? 7명. 이번 8번째 하박국이에요. 근데 하박국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어요. 우리가 전혀 성경에 보니까 1장 1절에 보니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선지자인 하박국이 여기서 몰랐고 왜? 하박국은 자신을 선지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를 받은 경고예요. 묵시란 은밀한 가운데서 보았다는 것이에요. 묵시는 들은 것이 아니고 본 것입니다. 은밀한 가운데서 자신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았다는 그런 경고를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박국이라는 이 선지자에 대해서는 오늘 1장 1절에 기록한 것 외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어디 출신인지, 어느 시대에 살았는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박국이 어떤 사역을 했는가를 알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하박국에 대해서 막 연구를 하고 싶어 했어요. 성경에서 아무 말을 안 하는데 연구를 해서, 근데 하박국이라는 말의 뜻을 찾아냈어요. 꼭 맞는지는 모르지만 그 뜻이 뭐냐면 끌어안는다는 거예요. 끌어안으시고 주께서 나를 끌어안으신다는 이런 뜻으로 하박국이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박국이 누군지 몰라서 막 연구를 합니다. 근데 좀 전혀 그럴듯하지 않은 두 가지 설명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첫 번째 거는 벨과 용이라고 하는 옛날 성경 빼놓고 정경 빼놓고 밖에 있는 외경이라고 하는 다른 성경들이 있는데 거기에 벨과 용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이 하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래요.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레위 지파 사람인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이 어디에 살았냐면 유다에 살고 있어요. 유다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루는 이 들판에서 추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쓰고 있었대요. 이게 뱀과 용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죽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이 하박국을 싹 데리고 어디로 갔느냐? 바벨론으로 갔어요. 바벨론으로 쑥 날아가가지고 이 하박국이 바벨론에 가서 누구를 만났느냐? 사자 굴 속에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거기서 만나서 죽을 줬다. 이런 기사가 있어가지고 이 하박국이 다니엘에게 죽을 써준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전혀 믿을 거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여러분들 그런 걸 아는 것이 필요하진 않지만 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을 해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이라는 땅에 갑니다. 근데 그 수넴이라는 땅에 갔더니 아이를 갖지 못한, 임신하지 못하는 과부 여인이 하나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이 수넴 땅에 온 전혀 낯선 이 엘리사 선지자를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대접을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열왕기 하에는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진짜 낳았어요. 그 아들이 하박국이다. 이거 전혀 성경에 안 나오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대요. 오죽하면은 하박국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요. 왜냐하면 하박국이 이름만 알려져 있지만 너무나 하박국서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너무 훌륭한 말씀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연구하기를 좋아해요. 근데 이 하박국서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앞으로도 4개의 더 소선지서를 보겠지만 지금까지 읽은 7개서와 마찬가지로 선지자가 이제 묵시로 본 경고를 기록하는 건데, 이 하박국서는 다른 11개 모든 다른 예언서하고는 좀 다른 특별한 것이 있어요. 아주 특별해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다른 예언서들은 이 11개는 또 나머지 대선지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그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예언서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박국서는 그렇지가 않고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질문, 궁금한 걸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질문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대답을 하는 것을 하박국서에 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자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금한 정말 믿어지지 않는 그런 질문들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질문을 받고 하박국에게 대답을 하고 하박국은 그것을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하박국이 무슨 질문을 했을까 궁금하죠. 오늘 우리는 2가지 질문을 했다는 것을 하박국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2가지를 우리는 오늘 함께 생각을 할 것입니다. 자, 그것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시대적 배경을 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먼저 국내 말고 유다라고 하는 나라 말고 유다 밖에 외국에 이 세계 정세를 한번 보자 이게. 세계 정세 그 당시에 세계를 장악하고 있던 최강국이 어디냐면 아시리아예요. 아시리아에 의해서 우리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지요. 몇 년도에? 722년도에 BC 망했죠. 그렇게 망했는데 그게 바로 722년에 망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 성이 망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들었는데 니느웨 성이 바로 612년에 거의 100년이 지난 다음에 망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성이 망하게 된 것은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니느웨 성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이 제국하고 메데라고 하는 이 신흥 제국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 아수르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612년에 아수르의 이 수도인 니느웨 성을 함락시켜버립니다. 그리고 7년 있다가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는 갈그미스라고 하는 이 도시가 있는데 성읍인데 7년 뒤에 니느웨 성이 망한 후 7년 후인 605년에 거기에서 대전투가 벌어집니다. 갈그미스라는 전투인데 여기에는 연합군이 충돌을 합니다. 바벨론과 그 다음에 메데라고 하는 이 두 나라 연합이 돼 신흥 제국들이 이 나라에 2개 합치고 아수르하고 애굽이라고 이집트라고 하는 이 초강대국인데 이건 기존에 있던 강대국인데 이 두 나라가 연합하고 여기 두 나라가 연합해서 전투를 합니다. 근데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 바벨론 제국이 연합군이 이깁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그래서 멸망합니다. 니느웨 성이 무너진 지 7년 뒤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아수르라는 제국은 이 역사에서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강했던 나라가. 그리고 바벨론이 이제 신흥 제국이 되었죠. 근데 이때 전투를 했던 바벨론 왕이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 왕이 아니고 왕자로서 전쟁을 했어요. 근데 막 이렇게 전쟁도 잘하고 혁혁한 공을 세우다 보니까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는 남쪽으로 막 진입을 해가지고 진격을 해서 유다 땅에 막 초토화시킵니다. 유다 땅을. 이 남유다가 거기서 망할 뻔했어요. 그런데 안 망합니다. 왜 안 망하느냐? 고국에서 바빌론에서 아버지 느보라고 하는 왕이 갑자기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느부갓네살이 회군을 하는 거죠. 회군을 하면서 유다에 있는 왕족들과 자녀들과 이런 사람들을 체포해서 끌고 갑니다. 그때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과 세 형제들이에요. 이게 1차 포로로 붙잡혀가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나라는 못 망가뜨렸지만은 이렇게 다니엘이며 이런 귀족의 자녀들을 전부 다 이 포로로 해서 붙잡아놨어요. 이게 그 당시에 세계 정세예요. 그러면 세계 정세는 그렇고 유다는 어땠느냐? 유다는 요시야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남유다 중에서 가장 선하고 가장 위대했던 왕이 바로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 성전을 개보수하다가 거기서 율법책을 발견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기 시작했고, 그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의 산마다 있었던 산당이며 무당이며 그 다음에 세워놓은 가짜 주상들, 우상들을 전부 부숴버리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한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죽었어요. 바로 아까 그 전투가 있었을 때 바빌론 편을 들어가지고 애굽왕 진격하는 걸 막으려다가 그 전투에서 죽고 말아요. 요시야 왕이. 그리고 나서는 요시야에게는 아들이 4명 있었는데 첫째 아들인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당연히 첫째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될 텐데 이 왕은 애굽하고 좀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요시야 왕은 독립을 외쳤는데 애굽하고 가까우면 애굽의 종노릇을 한다 그래가지고 첫째 아들인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지 않고 넷째 아들인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는 독립을 외치는 그런 넷째 아들인데 왕이 되어가지고 유다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걸 보니까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아니 우리를 반대하는 자가 왕이 되어?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유다를 애굽에서 침공합니다. 그래서 그 왕인 여호아하스 왕을 체포해서 애굽으로 끌고 가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아까 왕이 안 되었던 첫 번째 아들 누구죠?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왕으로 세우고 넌 앞으로 우리 편 되라. 그러니까 이 엘리야김이 알겠습니다 하고 애굽과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이 너는 이름도 바꿔라 해서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근데 이 여호야김은 아버지 요시야의 그 선한 행적을 하나도 닮아 있지 않아요. 아주 가장 폭군이고 가장 악한,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면 므낫세라고 하는 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였는데 이 요시야 아들인 이 아까 말한 엘리야김, 여호야김 이 왕도 무지무지하게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아주 폭군이에요. 그리고 아주 독점을 이루는, 아주 독재를 이루는 그때에 바로 살던 사람이 누구냐? 오늘 말하는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 여호야김 이 왕이 얼마나 악한지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인 왕이 아무도 없었는데 이 여호야김 왕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그럴 정도로 잔악하고 잔인한 그런 왕이었어요. 아주 나쁜 복종을 이루는 왕이었죠. 이 여호야김 왕 시대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인데 하박국과 같이 일했던 사람이 나훔, 물론 그 사람들 같은 시대에 있었지 일을 같이 한 건 아닙니다. 나훔 선지자도 또 나중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울 스바냐 선지자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 분들이 이 동시대의 각각의 지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하박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하박국 오늘 말씀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대략 역사를 좀 알고서 왜 하박국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박국에서 기록된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는가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역사적인 이야기를 좀 들려주는 거예요. 역사 시간 공부 아닙니다. 지금 기억나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딱 기억할 거 하나는 여호야김 왕 시대인데 아주 잔인무도한 독재가 왕 밑에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이 하박국이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지금
하수하는 곳, 성루라고 하는 성에 세워진 망대 위에서, 소위 보초가 근무하고 있는 그 망대 위에 서서 자기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려는지 그걸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그걸 지금 기다리면서 성문에 자기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질문이 너무 지금 자기가 질문을 들고 그 대답이 너무너무 지금 궁금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니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대답을 이 바로 망루에서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얼핏 생각해 볼 때는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질문을 받으셨는가? 하박국 선지자는 무슨 질문을 드렸길래 그 질문의 답을 지금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것이 굉장히 궁금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박국은 질문을 몇 개를 했다고요? 2개를 했어요.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자, 1장 2절에서 4절 요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폐역을 인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이렇게 읽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죠? 근데 간단하게 하면 이거예요. 이 첫 번째 질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악을 미워하고 악과는 같이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것을 이 선지자는 믿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이 택하신 백성을, 선한 백성들을 끊임없이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이렇게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며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 어떻게 해서 악한 사람들이 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그렇게 거룩하고 선하신 그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어떻게 악한 악이 있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이 어떻게 성공을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째서 그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그렇게 잔악하게 억압을 하고 핍박을 하고 이럴 수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걸 보기만 하고 아무 조치를 안 하고 침묵하고 있느냐, 내가 이걸 언제까지 봐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참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잘나타나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핍박을 받고 있어요. 오히려 더 못 살고 있어요. 세상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막 흥해가고 있어요. 이 유다 땅에도 마찬가지. 유다 왕들이나 지배자들이, 권력자들이, 위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갖다 그렇게 자락하게 해서 나라가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하박국은 여기에 보니까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걸 6개 정도를 막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강포하다, 간악하다, 배역하다, 겁탈을 한다, 변론한다, 분쟁한다. 이런 나쁜 짓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라가 그런 꼴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다가. 그래가지고 유다 왕국에서 그런 일들이 지배자로부터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이 나라 꼴이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4가지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 현상이 뭐냐면 율법은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렸고 정의는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의인을 갖다가 얼마나 등쳐먹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완전히 짓밟혀진 이런 상태의 나라라는 것이. 그런데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일절에 보니까 부르짖어도 외쳐도 이걸 내 눈으로 지금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되느냐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이라면, 의로운 분이라면 하나님의 택하신 의로운 자들이 잘 돼야 되는 것이고, 안 그런 자들은 망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자들이 오히려 의인을 갖다가 핍박을 하고 억압을 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1장 2절에서 4절까지 선지자가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질문 던지고 싶죠. 근데 조금 꼴리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핍박을 좀 받는 게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럼 하나님은 여기서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1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5절 6절에 보니까 대답이 나와요. 자, 하나님 대답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볼지라도 너희가 믿지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그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것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킨다니. 여기에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면 유다 나라에서 일어나는 이런 불법, 이런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선지자 하박국이 보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너 알면 깜짝 놀라 자빠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내가 지금 하나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박국이 그게 뭘까 궁금하지.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아주 포악하고 나쁜 아주 잔인한 한 갈대아 사람, 여기 6절에 보니까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갈대아 사람은 누굴까요? 성경적으로 갈대아라고 하는 지역은 바벨론 왕국이 세워진 지역이 갈대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이라는 말은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거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거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자주 나오는 말인데, 여러분 갈대아는 어디라고요? 예? 바벨론 왕국은 어디라고요? 아이 갑자기 대답을 해. 갈대아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바벨론이죠.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는 얘기는 바로 바벨론 제국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 가지고 그 강팍하고 악하고 자기들 힘만 의지해서 세상에 무법으로 살고 있는 그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유다의 잘못을, 유다 왕들이 잘못한 이걸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이 대답을 하고 있다. 실제로 아까 얘기한 요야김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두 왕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라는 두 왕이 나타나고, 그러고 나서 바로 유다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지금 이 하박국은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박국은 이 말이 믿어지질 않죠. 무슨 얘기인지,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는 잠시 후면 그렇게 흘러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갈대아 사람인 바벨론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걸 도구로 쓰신다. 이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을 들었던 하박국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저도 충격을 받아요. 지금 이 선지자는 이 충격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는 것이. 가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하고 사랑하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는 그 유다 백성들을, 비록 그들이 악해, 나빠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더 나쁜 놈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우리 유다 백성을 멸망시킨다, 심판을 한다.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좀 나쁘면 하나님이 뭐 뺨을 때리든가 아니면 벌을 줘서 좀 고쳐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비록 유다 백성이긴 하지만,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고 백성이긴 하지만은 그들이 악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이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더 나쁜 놈을 써가지고, 도구로 써가지고 유다를 멸망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선지자의 마음에 들 수 있을까요? 아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나쁜 짓을 하고 다른 나라 점령이나 하고
점령하면 그걸 좋다고 기득거리고, 점령해서 가져온 걸 가지고 번영하고 잘 산다고 막 의심되는 이렇게 오만한 자들이, 이렇게 악한 자들이,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갖다가 심판해도 되는 것이냐. 악한 자가 조금 덜 악한 자를 멸망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동네 이 더 큰 깡패가 조금 약한 깡패 치는 거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 선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시나.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거든요. 바로 그런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던 것이 바로 그 질문이 1장 12절하고 13절에 나옵니다. 1장 12절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선지자가 하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요,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여기서는 바벨론을 얘기하겠죠,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그런데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일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십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더 악한 놈으로 왜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걸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그걸 방법이라고 왜 얘기하시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박국이 바로 2장 1절에서 그 자신이 던진 납득 안 되는 질문을 던져놓고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대답하신 건가를 성령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이거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 뜯어 고쳐야 됩니다. 어떻게 바벨론이 그럴 수 있나요? 세상에 그런 이치가 어디 있습니까? 더 악한 놈이 좀 덜 악한 자를 핍박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믿으면서도 사실은 이런 감정들이 있어요. 믿으면 우리가 더 축복을,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세상보다 더 잘 돼야, 장사도 잘 돼야 되고, 자녀도 잘 돼야 되고, 집안도 잘 돼야 되고, 건강도 좋아야 되고,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복이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더 나쁜 놈을 통해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갖다가 심판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그럼 하나님을 믿은 게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이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전혀 하나님 억지입니다. 이런 아마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두 번째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을 하세요. 지금 간절히 성령에서 기다리는 이 하박국에게 대답을 하시는 것이 바로 2장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2장 2절과 3절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다음 읽습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녕 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대답한 이 말이, 이 대답이 이제부터 내가 할 텐데 너는 두 가지를 기록해야 한다. 첫째가 뭐냐면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나님이 이제부터 하시려는 말씀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판에다가 아주 명백하게 또렷이 잘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뛰어 활발히 가는 사람도 딱 보고는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크고 뚜렷하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록된 이 묵시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얘기가 그냥 대충 어디 안 보이게 살짝 쓰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읽을 수 있도록, 어느 한 사람이 졸다가도 졸은 사람, 나 졸아서 못 들었는데 이런 말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나는 좀 배움이 없어가지고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묵시의 말씀을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유다에 있는 사람은 전부 알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을 하라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묵시에는 반드시 정한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종말이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거는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것이 이 묵시가 있어요. 근데
혹시 기다리다 보면 이게 반드시 우리 세대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속히 이르겠다. 종말이 속히. 여기서 종말이라는 말은 말세가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 세대라는 이런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묵시가 우리 세대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혹시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하나님이 조금 더디하시더라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때와는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디게 올지라도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라. 이 묵시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묵시와 권면을 주시는데 그 핵심적인 얘기가 바로 오늘 2장 4절의 말씀이에요. 2장 4절의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 2장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이렇게 똑바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을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좀 안 읽으시는 분도 있어요. 혹시 판에 분명히 새기지 않아서 달려가면서 못 읽을 정도라서 그런가요? 지금 너무 중요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서 그라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의 마음이 교만하대요. 그 속에서 어떻다고요? 정직하지 않대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바벨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벨론은 그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는 유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교만한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이냐?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은 여기에 아주 의인이라는 말에 정반대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 교만하다는 것이 뭘까요? 교만하다, 여러분. 잘난 척하는 게 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잘난 척하는 것보다 더한 거예요. 내 주먹을 믿어라, 돈을 믿어라. 아유, 그래도 내가 빽이 없던데 나를 믿어야지. 무슨 하나님?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게 뭐야 도대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깨달으며 영적으로는 완전 어린아이들보다 더 어리고 천박해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영적인 고귀한 이런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하나님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잘 살고 이 세상은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인정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고 자기를 우월하게 생각해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이 세상의 인구 중에서 지금 한 80억 가까 75억 정도 되는데 3분의 2가 바로 이 교만한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정직하지 못해요. 정직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옳은 관계를 갖지 못한다, 신실하지 못하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척도 해요. 예수를 믿는 척도 하고 하나님을 아는 척도 하는데 정직하지 못해요. 아까 교만한 사람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지만 이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척하지만 위선적이에요. 거짓이.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는데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 오히려 더 악할지도 몰라요. 정직하지 못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없는 사람. 그냥 행위로 남들 보기에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의 눈에는 정직하지 않은 거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폐망을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의인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는 사람이 있고 의인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다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유명한 말씀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이 말씀이 정말 위대한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쓰는 탈무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탈무드에서는 구약 성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613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모세가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명 우리가 지켜야 될 게 613개다. 이렇게 모세가 정의를 했는데 다윗은 그 613개를 11개로 줄였다고 해요. 11개로. 그게 시편 15편에 나옵니다. 시편 15편에 보면은 주의 장막에 유하며 주의 성전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면서 11개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우리에게 축복된 그런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11개로 줄였는데 우리가 전번 시간에 배웠던 미가서에 보면 미가서는 미가가 6장 8절에 보면 그걸 3개로 줄였어요. 뭐였죠? 혹시 기억나세요?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함을 하는 자들. 그 3가지로 6장 8절에 보면 그래서 공의, 인자, 헤세드라고 하는 인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걸 613개 이렇게 자꾸 줄여고 다윗은 11개로 줄였는데 미가는 3개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6장 1절에 보면 2개로 딱 줄여요. 공의와 의라는 공평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공평이다. 그리고 의롭다, 공의로움이다. 이 2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생각해요. 그런데 하박국은 그걸 하나로 줄여버렸어요. 뭘까요? 오직 그러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딱 이걸로 하나로 줄였어요. 이 말씀이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말씀이 바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 거예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이 되고 또한 헬라인이 되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어떻게? 지금 여기서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딱 하나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죠. 바울 사도의 핵심의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면 또 나와요. 이번에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라는 법을 잘 지키면 그 사람이 의롭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거 번역하면 예배당 맨날 잘 다니고 교회 가서 봉사 잘하고 헌금 잘하고 성교 잘하고 예수 믿는다고 막 이랬다고 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의롭게 되는 건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지금 이 신약에도 보면 지금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계속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말 나오는 것이 뭐냐.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8절 말씀. 이 말씀이 좀 긴데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진짜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히브리서 10장 이 35절에서 37절 말씀. 35절에 보니까 믿음 있는 사람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 이것이 큰 상을 얻는다. 믿음의 담대함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3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다. 얼마나 중요한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다. 그게 왜 필요하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다. 37절에 보니까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실 것이다.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면서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으리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믿음에 담대하게 나서고 믿음의 삶을 살지 않고 뒤로 물러가면 내가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런 말씀을 지금 히브리서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음을 갖는다. 자, 여기 볼까요? 자, 그러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3개 나와요. 의인, 믿음, 살다. 자, 이 3가지 우리가 의인이라는 뭘까? 믿음은 뭘고? 산다는 것이 뭔가? 의인이라는 것은 이건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네가 의인이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건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모르는 사람이죠. 하나님 믿는 척 하는 사람은 믿는 척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하며 딴짓 하는 사람은 사랑해요 말은 하지만 딴짓을 하는 사람이죠. 의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가 세워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두렵죠. 그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우리가 앉아서 딴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전혀 아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이 의인으로 넌 나하고의 관계가 의롭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이런 심각한 이런 하나님과 그게 의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에게 인정된 사람이 의인인데 그 다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믿음이라는 이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하는 뜻이에요.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그냥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완전히 전적으로 믿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조금 더 의심도 하고 주저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따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대항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을 완전하게 신실하게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 어떠한 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어려워요. 바벨론이 일어나고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게 맺어져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산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래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며 하나님께 인정된 사람, 그 의인은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언약과 가르침과 약속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거기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으며 그대로 행하는 사람, 그대로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떠한 시험이나 환난이나 곤고가 올지라도 살아납니다. 승리한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에요. 하박국은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대답으로 듣고 있어요. 야, 바벨론이 형편없이 엄청난 그런 힘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폭박으로 오지만은 너희들이 망할 거야. 틀림없이. 그러나 거짓과 진짜, 가짜와 진짜, 거짓과 진실한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의인이냐 아니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자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사느냐. 의인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두 번째 대답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박국은 그걸 받아들이고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2장 뒤로 가보면은 2장 뒷부분에는 바벨론이 얼마나 악한가 5개의 저주적인 용어를 가지고 화 있을진저, 화가 있을진저 이렇게 해서 5개의 저주를 합니다. 그렇게 저주를 하면서 바벨론은 이제 너희들은 이렇게 악한 자지만은 결코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 망하지 않는다. 왜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바벨론을 향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두 가지를 들려주고 있어요. 먼저 2장 14절의 말씀 보세요. 바벨론은 당대에서 가장 강력하고 악한 정말 강한 세력이 일어나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거칠 것이 없고 망할 것 같지 않고 망할 수조차 없는 그런 나라인데도 그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나타나리라. 이거 어디 많이 듣던 말이죠. 이거 이 말이 하박국에서 나온 말. 아무리 바벨론이 강하고 강대하고 세상을 다 정복한 것 같지만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날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박국에게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아무리 그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고 나쁘게 몰아간다 할지라도 결코 걱정하지 말라.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걸 2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장장할지니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처음 예배 임례송하기 전에 대개 교회에서 쓰는 말이 이 말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나는 잠잠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우상이고 너희들이 2장 그 뒷부분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너희가 말도 못하는 새긴 돌 같은 거 나무에다 내리고 빌고 너희들이 내 힘 잘났다고 내 힘을 의지하고 그 사람들이 아무리 떠들어봤자 아무것도 아니라 오직 성전에 계신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박국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이 섭리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하고 있어요. 근데 이 대답을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변화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뭔가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이것을 이 선지자가 딱 듣고 나서는 드디어 선지자 마음속에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 너무나 기쁨과 너무나 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구나. 우리가 기다려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 하박국은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의 기도가 3장 2절에 나옵니다. 3장 2절에 보면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의 기도. 자, 3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문을 듣고 놀란다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분개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자, 이게 지금 하박국의 기도래요.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들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랐습니다. 주님,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진노하시더라도 제발 잊지 마시고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요 3장 2절이 바로 그런 기도예요. 그걸 여기 말이 어려워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세 번역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을 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 주님이 하신 일 제가 다 압니다. 그리고 너무 놀랐어요. 주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에요. 주님, 그런데 그 위대하신 일을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도 빨리 일을 일으켜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 일을 빨리 일으켜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교회마다 어떻게 해가지고 부흥케하옵소서 요거 가지고 설교 제목 따가지고 부흥합시다 이런 설교하는데 이건 그런 뜻이에요. 주님의 그 위대하신 일이 지금 이렇게 힘든 내 상황 속에서도 이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선하시고 위대한 일을 하신 하나님인데 왜 우리 세대에 그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악한 자들이 저에 흥한다 할지라도 그 악한 자들에게 더 핍박을 받는, 더 악한 자들에게 핍박을 받는 우리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을 듣고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바꾸시질 않아요. 환경을 확 바꿔서 갑자기 이상한 환경으로 만드시질 않고 그 환경 속에 있는 나를 바꿔버리세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유다가 달라지질 않아요. 바벨론도 달라지질 않아요. 그러나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하박국 이 선지자와 백성들은 달라집니다.
신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바뀌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음을,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떤 것이냐? 기다림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다림.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이 뭔가가 좀 답답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지금 하박국에게 있어서는 나라가 지금 망할 지경에 와 있고 복군이 말할 수 없는 독재 정치에서 죽을 것 같은데 아예 바벨론이 와서 망하게 한다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기다리라는 것이 위로가 되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다림으로 요구하고 계십니다. 기다림이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정말 기다림이란 그런 게 있어요. 사실 이렇습니다. 의로운 자들이 자신이 의로움에도 하나님께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의로운데도 나는 힘들어요. 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나 자비하심이, 그분은 하나님과 정의고 자비하신데 도대체 그게 오늘날 세상에 일어나지 않고 나 같은 의로운 사람이 핍박을 받고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선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나의 믿음이 때로는 회의가 들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게 뭐가 달라지는가? 이런 것이 의인에게는 일어난다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것이. 기다리라는 것이. 세상은 안 바뀔지 몰라. 너는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너는 무조건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 의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위대한 고백을 이 하박국은 3장 16절에서 19절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일어서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이 하박국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3장 16절에서 17절, 18절 이 말씀을 우리랑 함께 읽어요. 너무 잘하는 말이에요.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남은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조세가 떨리는 듯.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좀 떨리고 두렵고 어쩔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 환난 날을 기다리면서 자기는 뼈가 녹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입인 하박국의 입에서 나오는 위대한 고백 17절부터 18절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일어서서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우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말을 사슴과 같이 하게 하사 나의 날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금 하박국의 노래가 그럽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아무것도 열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침입자들이 그것을 다 따먹고 다 없애버리고 다 초토화시켰어요.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어요. 밭에 식물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는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시대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만드사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라. 그분이 나를 높이시다. 이것이 하박국이 우리에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바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기고 승리하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믿음을 가진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의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나에게 보내달라, 내게 나타내달라고 합니다.
전적으로 나를 믿는 그 믿음을 내게 보여줌으로써 네가 어떤 관계로 나와 함께 지금 있는가를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너는 살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오늘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느 세대라도 정말 악한 모든 혼란과 곤고 속에서도 하나님 말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진정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뜻하신 일을 하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서 내가 있음을 압니다. 나를 날마다 사랑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최고 승리를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가 바로 주의 은총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박국의 신앙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세대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 세대가 우리에게 납득이 되지 않고 우리가 뭔가 불만도 쌓이고 뭔가 어려움도 쌓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믿음밖에 없습니다.
전적으로 모든 것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귀한 은혜 감사의 예물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비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가 빈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벨론처럼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나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된 온전한 쓰임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나의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환난날의 산성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겠습니다. 신뢰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한 사람 한 사람 의인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